자, 우리나라는 아주 특징이 있는데 효도를 잘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효자가 노인을 자식이 업고 간다. 효도할 효자는 부모님을 업고 가는 거다.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또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일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효도해라. 얼마 전에 홍콩 선교사로 계시던, 지금도 홍콩 선교사죠. 40년이 넘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이 셋이에요. 셋이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영어 잘하죠. 영어 잘하는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유학생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지금은 다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소화가 안 돼 이러면서 한국에 가서 우리 서울대 병원에 가서 좀 진단받고 치료받고 다시 홍콩으로 가려고 왔는데, 진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병이 증세가 아주 너무 심하게 되었다. 치료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명을 알고 돌아가신 거죠. 이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선교사님은 아내가,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모든 게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2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정말 이게 꿈꾸는 건지 이루고 있으니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저절로 막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데, 신기하게도 새 아이도 이제 큰 아이가 40살이 넘었죠. 딸인데, 아빠 목사님 맞아? 엄마는 천국 가신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가 미국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도 몰숙해져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선 이제 슬픔을 막 그냥 감추고 막 이러고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친구니까 사모님하고도 너무 잘하니까 정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보면 글자 아자, 어자 이렇게 되면 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세 자녀가 딱 옆에 서가지고 딱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목사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고 이랬을 때에 슬퍼하면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슬퍼하면, 너무너무 슬퍼서 밥맛도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울어요? 근데 미국식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확고하게, 아빠, 엄마는 천국 간 거야. 하나님 품에 안긴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은 슬픈데 어떻게 생각나는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효도를 잘하지만 죽었을 때 더 잘해.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안 쳐다보고 막 살았을 때는 막 귀찮아하고 살았을 때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어. 제가 장례를 이렇게 여러 번 치러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다 딴 데 있고 이러니까. 근데 한 번은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 딸들이 왔는데 딸이 얼마나 효심이 강한지 막 아빠 이러면서 멀리서부터 막 그렇게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대단하구나. 저 딸이 이 아빠한테 보통 귀한 딸이 아니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딸 때문에 그렇게 가슴앓이를 많이 했대. 또 겨우 시집 가가지고 요즘 이제 시집 간 다음부터는 신랑한테 그 스트레스 같은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뭐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몰랐잖아. 목사면서도 진짜 효심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울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근데 우리 한국의 그 문화를 보면 그 평상시에는 그저 그냥 대면 하다가도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를 때부터 얼마나 그게 효심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묘에 지금 그 성묘를 가는데도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그까진 거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이까진 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랬어. 그 딸이 그 효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딸이 그냥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안 드릴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리워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런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음보가 터지면서 와 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 효심이 많은 이 딸이 아빠의 가슴에 못질을 그렇게 하던 그 딸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는데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만 너무 슬퍼가지고 숨이 넘어가서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다가 또 장례를 또 치를 뻔했어.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좀 이런 정적이거나 감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잖아요. 너의 부모를 너를 낳은 이 아비에게 귀를 기울이고 효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아버지 엄마에게 효도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장수하고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효도해야죠.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의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해요. 어머니가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이 효자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냐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다람쥐를 봤는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도 알아.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게 효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날은 이 아들이 어머니, 우리 그 지방으로 임금님이 행차하신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부탁이란 걸 하지 않던 어떤 부탁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나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임금님이 오시는 곳하고 이 효자가 살고 있는 땅은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막 산도 이렇게 계곡도 그리고 또 골짜기도 이렇게 지나가야만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 효자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뵙고 싶어. 어머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선 지게 있잖아요. 지게를 갖다가 탁 그냥 고쳤어. 지게를 고쳐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딱 앉고 그리고선 거기 앉으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게를 이구선
그 골짜기를 내려오고 골짜기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임금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지게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를 했어요. 알아주는 효도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임금님 한번 뵙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소원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상을 줘라. 상을 줘야지. 그랬는데 그 지역에 불효자가 있어. 알아주는 불효자. 아주 못되기로 그냥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와 저놈 이러면서. 그런데 이 불효자가 그 상을 받는 걸 보고 이야 괜찮은데 이거 나도 저렇게 하면은 상을 받겠는데 그렇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지게를 갖다가 막 고쳐가지고 그 어머니는 건강해요. 다리도 멀쩡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를 강제로 그 지게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어머니를 딱 메고선 이렇게 간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야, 왜 그냐? 이러다가 나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 불효자는요, 상을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임금이 뭘 알겠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이러면서 이 지게에다가 딱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걸 딱 봤어. 저기 상을 줘라. 그랬더니 신하가 임금님한테 일러 바쳐서 헛된 놈이라고요. 저놈 욕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자기 부모한테 저렇게 하는 놈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임금님이 야 흉내라도 내는 게 효도하는 것은 흉내라도 낸다면 그건 괜찮은 거다. 이랬다는 거야. 그 상을 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오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이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뭘까? 효도한다는 게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여러분 오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존경해라. 그리고 존중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청종하라. 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효도하는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거다. 자, 이 아버지가 늙었는데 치매가 왔어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힘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봐요. 발을 딱 이렇게 하더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딱 서서 저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뭐긴 뭐야? 참새 보고 아버지가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참새가 뭔지도 모른 거야. 이제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참새예요, 아버지. 참 귀엽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가 또 아버지가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저거 뭐야? 그런 거야. 이번에는 나무를 보고 저거 뭐냐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또 참새를 보고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번에도 참고 참새예요. 이렇게 대답했어.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거 막 3번, 4번 질문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지식이 있다고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근데 이 아들이
뭐 길어봤자 뭐 몇 분이겠지. 이 아버지가 조금 한 발짝만 가면 저거 뭐야? 이러고 또 한 발짝만 가면 또 저거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그만 화를 냈어요. 잠새야 잠새 이러면서 왜 똑같은 것도 물어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가 이게 인간이야 세상이. 그런데 그 아버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어떻다고요? 한국 사람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효심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장례를 얼마나 열심히 장례를 치르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 가운데 오래된 걸 찾았어. 무심코 일기장을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3자가 나왔어. 3자가 눈에 탁 들어와. 근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3살이다. 얘하고 내가 나갔는데 이 아이가 글쎄 참새를 보고 저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참새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야 아빠가. 그런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얘가 13번이나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3살짜리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3살짜리가 13번이나 물어봤다고. 그래서 정말 난 너무 감동이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이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 일기장에 아빠의 기쁨이 들어있고 아빠의 감동이 들어있어요. 그게 반성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신경질 낸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3살 때 13번이나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저건 뭐야? 참새. 저건 뭐야? 참새.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줬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가슴을 쳤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지난주에 우리 5월 8일 날 우리 아들이 저녁 때 왔어요. 자기 사역 다 마치고 애들 데리고 저녁 때 왔는데 그 우리 아들이 아버지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뭘 잘 몰라서요 이러면서 말을 딱 꺼내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딱 이렇게 운을 띄더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일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애국자예요 라고 대답했어. 그게 뭐냐면 일식이 아니라 나는 한식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청종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 그러니 해줘라 이러질 않아요. 뭐 갖고 싶은 거 또 뭐 드시고 싶은 거 그 얘기가 나오려면 참 더 노력해야지만 나올 수 있어. 그냥 됐어. 나 다 잘 있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가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삶이 효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를 사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정재명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 집사님은 돌밥을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돌밥 먹어봤어요? 돌밥. 그러니까 돌만 많은, 콩처럼 많은 돌밥이 아니라 하나씩 있는 돌.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이렇게 다 입에다가 넣는데 느낌이, 돌이 들어가 있으면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씹잖아. 씹는데 갑자기 느낌이, 쎄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가 자꾸 씹다 보면 이빨 사이에 뭔가 탁 이렇게 오는 게 있어. 느낌이라는 게. 근데 예전에 나는 돌밥을 많이 먹었거든. 우리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 도종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쌀자루에 있는 그 쌀에는 돌이 없어요. 아니면 100% 그냥 없어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돌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좀 기술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냥 이러신 분들은 옛날에 밥을 할 때 조리질을 대충 해. 조리가 또 뭔지도 모르지. 우리 설날 때 복조리요 하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장식품이 아니요. 조리라는 게 옛날에는 쌀을 갖다가 이렇게 걸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돌이 섞여 있는 쌀이니까 바가지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쌀을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거기에 쌀이 이렇게 올려와. 그럼 이걸 딱 여기다가 놓고선 또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맨 밑에 돌하고 쌀하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이거 끝까지 내가 골라야 돼.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돌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양식이고 쌀이지만 여기 돌들이 있었어요. 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돌밥은 안 먹게 생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돌밥보다도 이제는 아예 그냥 밥을 해서 파는 게 있죠. 햇반이라고 팔기도 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식사를 있잖아요. 그 식사를 시키게 되면 그게 한 그릇 오게 되면 한 그릇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먹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 우리 세인교회에서도 예전에 밥을 할 때 돌밥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방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 쌀을 갖다가 이를 때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탁 막 그러면서 이 돌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가 많이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한의원을 하면서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 1000명 이상을 장학금을 줬어요. 김장하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장학생들을 1000명 이상을 이렇게 보답한 거예요. 그런데 김장하 선생님이 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한 얘기가 우문 같은 거죠. 선문답 같은 건데, 돌밥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분이 아마 신혼 초에 부인하고 또 사돈하고 만나게 됐나 봐요. 만나게 됐는데 서로 반갑다고 만나서 이제 밥을 해서 이 식사를 하는데 돌이 나왔나 봐.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밥을 해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씹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했어. 예전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가지고 일부러 돌 씹었다는 거 안 들키려고 막 그냥 이렇게 했어. 옛날에. 근데 아마 사돈이 그랬나 봐. 사돈이 돌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 감추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밥을
준비해서 대접한 그분이 돌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기분 나빠 진짜. 정말 어떻게 나를 뭐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밥에 돌이 섞여 있었어. 이랬으면 그래도 덜 미안할 텐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보단 밥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그 삶이었다고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살펴주고 그런데 그게 이 마음에 이렇게 맺혔나 봐. 지금은 다 도정이 잘 돼가지고 이 정말 그 밥을 하면은 맛있는 쌀밥이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김장하 선생님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밥을 짓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밥을 짓는 사회가 된다면 여기에 돌들이 섞이지 않은 이런 좋은 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살아.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이게 옳지만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지 마라. 올바른 일이라면 잘못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담벼락에다 대고라도 그래도 뭔가 자기의 정신을 해라. 또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진리를 사는 거예요. 올바름을 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면 안 돼. 그것대로 살아야 돼. 요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마쳤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길어. 근데 시편 119편인데 110편 176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끝났어. 매듭을 지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매듭이 지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때마다 매듭을 짓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야 된다. 더 나은 삶을 연구하고 더 나은 삶을 본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올바른 삶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돈을 주고 사면서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자식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을 잘 듣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지만 자녀가 반듯하게 서게 되어지면 그게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는 일,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두려운 것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사람들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하다. 왜 저렇게 성질을 낼까? 저 사람이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길래 이렇게 초조해할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든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해. 내가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장님을 사랑하겠어? 그러면 기도해요. 그게 진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그래 내가 잘났어. 비록 가난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저 자식이 있어. 진리를 산 자식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돌을 던지는 자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우리 자식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 제가 지난 즐겁게 한다는 말은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즐거울 수 있도록. 지난 이 5월 8일 날 우리 아들이
딸한테 뭘 시켜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모자를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 왜냐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자를 가져왔어요.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라. 제가 그 모자를 쓰고 나갈 건데. 근데 이 모자를 딱 가지고 오는 모자를 보는 순간 그만 내가 주책스럽게 웃고 말았어. 너무 좋네 이러면서. 그 모자 뒤에 이렇게 보면, 뜯어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싹 해서 그 모자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웬만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모자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쓰고 갈 건데.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 피곤해 지금. 그냥 우리 그냥 서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끝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손녀에게 그 가방을 딱 들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손녀는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이 선물을 가져오니까 막 그냥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 이러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이 모자를 받고선 얼마나 좋은지 그만 나도 모르게 정말 즐겁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효도다. 그런데 이렇게 효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엄연히 경쟁이 존재해요. 치열해요. 이런 가운데 정직하고 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이러면 살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고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청정해라. 그리고 진리를 살아.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하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려고 할 때는 마음껏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주변에 여러 다른 사람들, 그 아무개는 잘 계시냐? 안부를 묻고 그에게도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지도해주는 이런 삶이 바로 효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 김장하 선생님은 돌밥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을 만들었는데 돌밥이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젠 돌밥은 없어요. 너무나도 도정 기계가 뛰어나서 이제는 돌은 이제는 쌀자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까?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빚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는 귀한 일들을 희생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에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극복했어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이겨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한글이라는 글자만 보더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대요. 이랬던 우리나라가, 돌들이 가득했던 이런 나라가 지금 이만큼 달라졌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633장